이제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둘째 아들도 낳았지요. 큰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고요,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지요. 시간이 지나서 이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어서 거뒀던 곡식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렸고요, 아벨은 자신이 키워서 낸 양으로, 양의 새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전체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 자주 함정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어떤 것일까? 이후에 다시 살피겠지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쫓겨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가인이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냐? 이 성경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성경을 보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저러한 질문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들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료들도 충분합니다. 마치 새로운 것을 내가 생각해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교회는 항상 그런 질문 앞에 직면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이미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설교에 그런 것들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은요, 말씀의 본질에서 다 벗어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주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원자가 분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물학적인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족보를 다 얘기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인지 얘기하는 것도 성경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좀 더 분명한 본질적인 것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요, 본질이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20살 무렵에 나름대로 책을 참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궁금했거든요.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의심했던 겁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내가 어릴 적부터 이게 옳다고 듣고 컸는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마음 한구석에는 아니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차라리 아니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찾아내서 괜히 혼자 의심하고 그 의심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이런저런 책을 들썩거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의심하고 찾아보고 머리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정작 성경 말씀은 읽지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온갖 역사책을 뒤지고 신화와 문화와 사상의 책을 뒤져보는데요, 성경에 대한 책은 보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듣지 않고요, 내가 찾아낸 트집거리들만 가지고서 혼자 계속 쓸데없는 걱정, 고민, 의심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봅니다. 여전히 성경은 모르는 것 투성이고 많은 것을 놓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그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잠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텐데 혹여 이런 구절 저런 구절을 가지고 궁금증이 생기시고 의문이 드시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목사에게 오셔서 물으십시오.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고 또 혹여 제가 다 답을 하지 못한다면 함께 답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저런 질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 이런저런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 율법에 어긋나니까. 그런데 아직 율법이 있는 시기가 아니죠.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한참 나중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도 정확히 보면요, 율법 가운데는 양을 잡아서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기도 했지만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가인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 설명들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식이, 방식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이유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에서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도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두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구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뭘지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 창세기 4장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이유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성질 났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더욱 겸손히 주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실로 아버지 앞에 섰는데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나? 하나님 내가 기껏 좀 노력해서 드렸는데 왜 내 뜻대로 안 움직이나? 이것이 가인이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인생은 고통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 죄를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 죄를 이기라. 왜 네가 죄에 붙들려 있느냐? 오늘날까지도 이 죄악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혹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당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의 어려움만 괜찮아지면 다 좋을 거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자신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빌지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내 앞에 이 문제만,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쩌면 가인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나 농사 짓는데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바라는데 이것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화내는 겁니다. 이 뭐야 이게? 왜 안 들어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야, 문제는 네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너희 부모를 봐라.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네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이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죄가 문제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읽어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죄가 문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럼 이 죄악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이 고민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죠. 아담과 하와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습니다. 그럼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는 잠시의 주저함이라도 있었습니다.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이런저런 말도 주고받죠. 아직 조금 주저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넘어가죠. 가인은요,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시면요, 가인이 이미 하나님 앞에 화를 쏟아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같은 건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최초의 살인을 아주 건조하게, 아주 몸이 건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떠한 주저함도 없습니다. 복잡한 설명도 없습니다. 가인은 그저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의 화대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번 명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괜히 모여가지고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어려운 일들 없으셨길 바랍니다. 없으셨지요? 혹시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으면 예배 끝나고 따로 목사 만나셔서 함께 기도하셔야죠. 뭐 큰 싸움은 없더라도 반대로 가정마다, 집마다 문제 없는 집도 없을 겁니다. 이젠 너무나 오래된 문제라서, 골맞을 대로 골문 문제라서 서로 그냥 안 건드리고 피해가는 문제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면 모든 식구가 모여서 기뻐하면 좋을 텐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내 부모님이 뜻대로 안 되고, 내 형제들이 뜻대로 안 되고, 또 내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가정마다 뭐 부끄러워할 것도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우리 가정들이 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툼과 갈등만 가지고도 참 괴로운데,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왜 시작됐나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때에, 그 부모의 때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이 모든 문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과 악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죠. 뱀이 그렇게 유혹했을 때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복을 잃었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자랑했지만, 그걸 원했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요. 이건 착한 거, 저건 나쁜 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이고 하는 일마다 스스로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이제 그 아들들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모양이야 거짓말하고 싸우는 건지 죽이는 건지 우리는 이걸 가지고도 등급을 매기고 죄의 차별을 두지만 하나님 앞에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죽어가고 결국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교만했더니 결국 죄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죄가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이 죄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의 문제는 다 교회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춘기 때 스트레스 받고 어려웠던 것도 내 부모님이 억지로 나 교회 가라고 했기 때문이고, 내가 즐겁지 못했던 것도 내가 교회가 있었던 것 때문이고, 내가 공부 못한 것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심지어 나중에 가서 돈 벌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도 괜히 쓸데없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 헌금하고 더 모아놔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지 됐기 때문이고, 모든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교회에 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내 모든 것을 다 교회에 탓하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가 네가 지금 뭐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네가 지금 뭐 하냐? 가인이 하나님 왜 나한테 예배하라고 해놓고 내가 예배하니까 안 받아줘요. 나 하나님한테 화났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정작 문제의 본질은 나에게 있는데 그 본질은 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내 어린 시절에 나의 어려움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온전하지 못했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부모, 또 교회,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문제, 결국 죄의 문제인데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다 그냥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탓할 수 있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탓하고 이제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좋을 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난 교회 같은 건 몰라 하고 살아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됩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30, 40 넘어가면 그때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은혜고, 그저 타도하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왜 내 자녀가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못하냐? 그냥 한숨만 내쉬고 계실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내가 먼저 알고 전해야죠. 지금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그저 교회에서 잘하고 있다고 다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20살, 21살 넘어가면요, 타지 나가서 살면요,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사춘기 때 쌓였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이죠. 진짜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의 문제가, 인생의 고단이 죄로 인함임을, 그 죄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냐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를 떠올리게 하죠.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일단 내가 무서워요. 나 하나님 보기 무서워요. 죄져서 숨었지요. 그리고 겨우 나와서 얘기하죠.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핑계하죠.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았다고 화냈던 가인은 아벨이 어딨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주 뻣뻣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내 책임입니까? 나 몰라요. 주저하지 않고 거짓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오히려 따지죠.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을 근거로, 난 몰라요라고 하는 거짓을 근거로 거꾸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왜 나에게 간섭합니까? 철저하게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부부의 관계를 깨트려 놓았죠. 가인의 죄는 형제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벨 한 사람 죽고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에게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 부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에 끝장나는 고통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에게도 끔찍한 고통으로 죄가 돌아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은 죄의 이 악순환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면서 더욱 악화되지요. 그런 것도 좀 해도 돼? 나쁜 짓도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죄를 하나하나 방치하고 타협하고 넘어가다 보면요, 그 죄의 문제들이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끝내는 나를 죽음 가운데 던져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죄를 이겨내라. 죄를 다스리라.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벌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입니다.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에게 주어진 벌이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농부에게 이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인은요, 땅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농부가 됐습니다. 삶의 근거를 잃어버린 거죠. 인생이 평생 도망쳐가면서 근근히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삶으로 던져져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가인의 반응은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가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에게는요, 자신이 저지른 죄는 벌써 잊혀져 있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내가 누릴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딱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만 보고 사는구나.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럽니까? 아니요,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 가운데 던져져 있는 거죠.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15절의 말씀,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 표가 어떤 건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디에 새겨주셨는지, 들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죄인이지만 당장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앞서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가죽 옷처럼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입혀주셨던 가죽옷, 동생을 죽이고 쫓겨나는 가인에게 그래도 다른 이의 손에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이 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지 않으시는 은혜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 죄를 이기라. 아담도 실패했고 가인도 실패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명령을 주십니다. 죄를 이기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피로 사신 그 생명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가인도 실패해서 결국 죽게 됐지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이것이 창세기에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한 상처로 아파합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들로, 자라날 때의 고통들로, 나의 죄로, 다른 사람의 죄로,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파하면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파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 아픔이 핑곗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내가 어릴 적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랐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죄로 인한 상처로 내가 아픈 건데 다시 그 상처를 핑계대면서 내가 죄 가운데 머무르고 죄를 짓는 겁니다. 핑계댈 수 있지요. 변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니까요. 약하니까요. 아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릴 적에 했던 폭력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아프죠. 괴롭죠. 듣는 이도 눈물 납니다. 그런데 뭐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우리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가난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어. 내가 가지지 못했어? 내가 운이 없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의 부조리함, 불공평함, 모든 문제들, 죄의 결과들이니까요. 하지만 그 핑계와 변명 속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나의 인생은 결국 그 죄 속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 또한 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이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이 인생의 아픔으로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끝장났다,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가죽옷을, 가인에게 주셨던 이 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 인생이 참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을 때 이 뻔뻔스러운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십니다.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설 때에
죄인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분명하게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여러분을,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